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절에서 14절, 구약 31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친구들,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정말로 복을 빌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며 참된 구원의 소망이 여기 있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영화, 또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죠.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꼭 있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 영화 있을 수가 없지요. 주인공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주연 배우를 도와주는 조연들이 아주 많지요. 주인공이 이 드라마와 영화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조연이 잘해도 주인공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초점이 다 주인공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조연 배우는 주인공이 이렇게 잘 빛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조연 배우의 역할입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받쳐주고요, 또 주인공의 이야기를 도와주고요, 주인공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도와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연 배우가 그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조연 배우가 그 잘 해줬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만 이렇게 빛나게 되죠. 주인공이 상을 받잖아요. 물론 시상식에는 조연 배우도 이렇게 조연상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영화 배우라면 누구든지 나도 이렇게 주연 배우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겠죠. 근데 실상은 다 그렇게 주연 배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자기가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도 불러줘야 말이죠. 그래야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고요. 몇몇 사람들이 주인공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배우들이 주로 주인공을 다 이렇게 독식하잖아요. 송강호 씨 같은 분들 영화 나올 때마다 다 주인공으로 나오죠. 자, 그렇게 모두가 다 주연 배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조연 배우들도요, 자기만의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조연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조연 배우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죠. 주연 배우로 열심히 활동하는 윤여정 씨가 있습니다. 윤여정 씨 여러분 잘 알죠?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윤여정 씨는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도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윤여정 씨는 이 미나리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하고 상도 받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높이지만 사실 이 미나리 영화에서는 윤여정 씨는 조연입니다.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할머니죠, 할머니. 미국에 이민 간 딸의 가정을 방문해서 딸의 가정을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할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민 간 딸의 가정을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뭐 컨테이너 같은 데 살고 있는데요.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할머니가 이 딸을 위로하고 또 사위도 위로하고 또 손자 손녀도 잘 돌보는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잘 되는가 싶었는데 딸과 사위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농장 일이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버리잖아요. 불이. 그래서 딸 사위가 이렇게 출하하려고 이렇게 농작물 이렇게 농산물 쌓아놨는데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다 불이 나서 그냥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불 다 꺼지고 나서요. 이 가족이 어디를 가보냐면 냇가에 나보게 됩니다. 냇가에 가봤더니 이 할머니가 심어놓은 미나리가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미나리, 할머니가 심어놓은 미나리를 보면서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렇게 불탔지만 우리 할머니가 심어놓은 이 미나리처럼 내 삶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연들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 조연의 그런 역할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인공만, 주연들만 유명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조연들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게 대충 중간 정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주로 중간자의 역할을 우리가 주로 감당하게 되죠. 모두가 다 회사의 사장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직원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될 때에 자기도 삶의 보람을 갖고 또 회사 또한 성장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대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은 비록 아닐지라도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올해 우리가 표어로 갖고 있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큰 인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들을 주목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인물들 주변에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움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가 잊혀져 버리기도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 곁에 있었던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귀한 인물들, 무대 뒤에서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었던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대륙 대강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4장 1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서 모든 소유를 맡아 일하던 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자, 그의 이름이 처음 어디서 등장하는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여기에 처음 엘리에셀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서 자라난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던 종이었죠.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아직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바로 엘리에셀에게 내가 모든 소유를 맡기겠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제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다른 사람을 입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에셀을 자기 집안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나 받은 바울은 편지하노니 이렇게 인사하죠. 자신이 주님 앞에 종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위치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그를 도왔던 엘리에셀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충성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겸손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 자기 주인을 넘어서 자기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 날 자식 사라를 통하여 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상속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데 좀 받아주시지. 왜 날 상속자로 못 삼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의 마음에는 성이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번 날 상속자로 삼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지 왜 그렇게 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상속자가 될 줄 알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지만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변함없이 종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안을 잘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를 따라서 이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죠. 우리 교회도 가을에 우리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항존직 선거를 하고 나면 때를 따라서는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냥 남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항존직을 선거하는 것은 교회 일꾼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명예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뽑는 것이죠. 뽑힌 사람이나 뽑히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셀과 같이 그렇게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릴 뻔한 그 자리에 이삭이 태어난 걸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옳거니 저 녀석만 없어지면 내가 상속자가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집안에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충성스럽게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조차도 엘리에셀은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그 모든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다 소상하게 아르게 됩니다. 자기를 보낸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다 소상하게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섬겼던 그런 엘리에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진짜 모범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이 위치를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칭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작은 일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믿고 맡겼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맡겨주십니다. 타국에 가면서 맡기는 거예요.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주인 앞에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주인 앞에 자세히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칭찬하지요.
왜 칭찬을 받습니까? 그들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삶에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종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죠.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죠. 하지만 이 종들은 비록 자신의 것이 아니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인이 나에게 왜 이것을 맡겼는가?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도록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주인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준 금 한 달란트를 땅에 갖다 그냥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맡겨준 거를 땅속에서 캐내가지고 주인이시여 당신이 맡겼던 돌을 받으시오. 그렇게 내놓았던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인의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보라는 거였잖아요. 충성을 다해보라는 거였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서 행복하게 부지런히 해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걸 그냥 땅속에다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너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다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을.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하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종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요,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주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은데 이 일을 사랑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쁜 마음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신부감을 찾아오라. 자기 대신에 말이죠. 아브라함 대신에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엘리에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에게 시켜가지고 내 아들 신부감 대신 데려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믿으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봐도 시원찮은데 남을 부탁해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온다니요. 엘리에셀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왜 나를 보내시는가?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엘리에셀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지혜로운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왜 나를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나를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는가?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구나. 여기 가까운 동네에서 찾아도 될 것을 나 이렇게 그냥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엘리에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주인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요, 주변의 주민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신부감을, 아니 며느리를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자기 친척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바단 아람까지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에 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기니까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요, 우물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물가에 여인들이 저녁거리 될 때에 저녁 무렵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는데 그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들에게 제가 물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할 때에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내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여인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요, 이 물을 나눠주는 행동을 통해서 여인의 성품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우물은요, 우리나라의 우물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깊이 파가지고, 좁다랗게 파가지고, 두레박 던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의 우물은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둥그렇게 깊이 파는 거예요. 원뿔처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걸어 내려가야 돼요. 걸어 내려가지고 물이 고인 데까지 내려가서 물을 퍼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 이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 한 번 길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길어온 물을 남한테 나눠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니 세상에 자기가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나눠준다? 이 웬만해서는요, 이거 안 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하시지 뭘 그 나한테까지 그런 일 시키요. 그거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이런 풍성한 이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내 주인의 마음에 합하겠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끌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여인을 이렇게 이삭의 신부로 우리에게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로 여인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만나서 얘기한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정말 그런 여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히 내려가서 이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기르다가 낙타를 먹이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를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행동과 섬김을 보면서 그녀가 자신이 기도하고 찾던 그런 신부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섬겼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감이 바로 당신의 딸 리브가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에셀로부터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두엘은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부두엘은 기쁜 마음으로 리브가를 이삭의 집에 며느리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기 사윗감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자기 딸을 보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사윗감 얼굴도 안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종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되고 또 그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서 허락을 받게 되었을 때 엘리에셀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엘리에셀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열려서 신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니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엘리에셀이 어떤 상급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상급도 아브라함도 받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이렇게 집을 재물을 더 늘려주고 그게 가진 것을 더 주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그에게 복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상으로는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자기 아들도 다 맡기고 며느리도 맡겼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신부감을 데려왔으니까요.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했으니 엘리에셀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를 맺어준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도 아주 사랑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이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를 천대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픔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은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주목받는 사람은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옆분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섬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엘리에셀과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한 사명을 완수하였고 주인이 잘 되는 것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기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엘리에셀과 같은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